182강 제목은 선지자와 사도. 선지자와 사도가 서로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들어 하십니다. 근데 선지자와 사도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고요. 차라리 선지자와 성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신약의 천국에 있는 소자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와 신약의 성도 자체와 우선 관련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도 자체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선지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사도는 뭐냐? 사도는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도가. 사도하고 성도하고 차이점은, 사도는 계시의 확정을 위해서 쓰여진 사람분들이고, 그리고 성도는 그 사도가 남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위에, 그 말씀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작용하는 그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되어버린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모퉁이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 위에 딱 등장해야 될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리고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고, 그 터 위에 이제 그 다음 차순에 해당되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의 벽돌처럼 개입이 돼서 11절에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듯이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 제목이 나온 그 질문 다시 해보겠어요. 선지자와 사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너는 어떤 의도로 그걸 묻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너는 왜 뭐가 궁금해서 선지자 사도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선지자의 그 기능, 그리고 사도의 기능, 그리고 성도의 기능이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떤 점에서 같은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성도라면 성도가 해야 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과 구약의 선지자의 일과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일과 이게 같은가 다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한 거죠. 그러면 다르면 어떻고 같으면 어떠냐? 다르면 같게 된다면 이것은 성도 본인이 스스로 성도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든든해지는 느낌 들고, 선지자와 사도와 성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도는 사도나 선지자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건 이제 궁금한 거죠.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묶으면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와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터 위에서 그렇게 그들이 나타났거든요.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 개인적인
그 인생을 따로 본인이 본인 인생을 꾸려나가는 처지는 아니다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위에 있으니까. 본인이 고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입장들이 못 됩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만의 개성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성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개성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공통성을 드러내면 되지. 본인의 개성이 물론 개성이 있겠지만 그 개성을 나 이런 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같은 이런 점에서 같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점이 뭐냐 하면 선지자와 사도는 전부 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산다는 건 순탄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참 나그네 삶을 살았고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고난 받았고 사자 입속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어떤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선지자 자체를 아벨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자체를 그냥 고난이 일상화된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치열하게 살았다. 그러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본인의 행복이라든지 본인의 가치 있는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 잡아서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고생 고난이 고산 인도 받았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사도는 본인이 원치 않는 인생길을 간다면 그러면 오늘날 성도가 뭐냐? 선지자와 사도가 같이 똑같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성신이 또는 성령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야기, 자꾸 사도 선지자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도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을 언급하면서 제일 마지막 복이 뭐냐 하면 내 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똑같은 길을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희망한 대로, 자기가 고대한 대로,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자기가 맹세한 대로 안 사라지는 거. 계획 잡은 대로 안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도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가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그 부자 된다는 그 자체도 그 치열하게 사는 하나의 환경으로서의 부자가 된 거예요. 남들보다 부자. 그게 부자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부자 자체가 자기에게 사도와 선지자의 치열성을 그 치열함을 자기에게 제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이죠. 부자가 핍박받는다 하니까 참 좀 이상하죠. 뭐 부자 안 돼봐서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항상 그 성령께서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끝부분에 보면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영생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실패가 하더라도 울 이유가 안 된다.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오고 절망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찡찡대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할 수 없는 처지가 성도예요. 어떤 경우라도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왜냐하면은 환난과 핍박, 공고, 어떤 게 올지라도 이게 구원이 변동이 안 되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성신받은 선지자들과 오늘날 성도와 사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끄떡도 없다. 다 이루었기에 자신의 자신됨에 대해서 주님의 구원됨에 대해서 이거는 하던 요지부동 달라질 게 없다는 그 넉넉함, 안정성, 안정감, 그 특히 그 넉넉함. 예. 그래서 이 세상 각양 실패는 다 오라.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니라. 그것마저 주께서 내려주신 적절한 복음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오히려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한 주께서 설정해 주신 우리의 삶의 환경,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살았습니다.